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땡큐 파워의 저자였던 민진홍 씨는 그의 책 감사를 해야 할 그의 책에서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대학교 재학 중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와 장사를 하면서 도서관에 많은 책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서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그가 그 책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되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버는 그런 사업가가 되어졌고, 여러분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심지어 여러분 그 자동차가 뚜껑이 열려서 오픈카가 되어져서 여러분 기분을 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으로 여러분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억 이상이 넘는 부도를 맞게 되어졌고 채무에 허덕이는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시원한 듯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걷기로 작정하고 속초를 거쳐서 울산까지 1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어서 실패한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은 그가 읽은 책에서 성공한 CEO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들은 잘 될 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21일 감사일기 작성법, 감사를 주제로 강연하는 여러분 강연을 하고 감사에 관한 책을 쓰면서 그가 사업에서 다시 재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순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쓴 하박국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남쪽 유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가 바벨론이 번성하면서 애국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무깃도에 출정을 하였다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뒤 이후에 왕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여호야김 왕은 율법책을 불태웠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과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하게 되어지자 그의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느꼈고,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의심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래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도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정세는 우리가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는지 의문이 들 만한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러분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들을 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예배당이 점점 더 비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점점 더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원과 성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과거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교 시간에 알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절망하도록 만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도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8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환경을 믿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다가 여러분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은 종국에 죄를 저질렀고 온 인류에게 죄를 퍼뜨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광야는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광야를 바라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왜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스크린에서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판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여러분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 그러는지 한번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와가지고 찡찡 울 때에 여러분은 좋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까르륵 웃고 그럴 때 여러분 더 예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150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100편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 제목이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의 말씀을 여러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께 즐겁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100편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심각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얼굴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은 왔느냐?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9명은요 육신의 질병만 나음을 입고 그들은요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요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했더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부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어지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하여금 높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짤막한 간증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제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불평의 기도입니다. 원망의 기도입니다. 그런 순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내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찬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 심령 가운데서 회복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로 하여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총회 총대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최원목 장로님은 아실 겁니다. 총회 총대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총회 총대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에 별 따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원래 총의 총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찬송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붙들지 마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감사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이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감사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여호와 한 분만 앙망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뛰어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